왕께 찬양하며 주를 높입니다. 우린 주의 백성, 다함 없는 사랑, 놀라우신 자비, 참 영원하도다. 참 영원하도다.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이여, 왕의 왕 나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신 주 예수. 주가 은혜로서 우릴 부르시니 주 앞에 섭니다. 우리 구세주께 우리 마음 모아 다 찬양합니다. 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이여, 왕의 왕 나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신 주 예수. 오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 별내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 우리 옛날 사만리교회, 덕성리교회,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자주 방문을 했지만은 이제 이 두 교회가 합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 교회를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교회를 잘 짓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앞으로 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 시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드리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에 한 2달여 동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국에서부터 이 별내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한국에서 첫째가 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막상 정말 아주 큰 교회,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로 제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재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크게 졌다고 해서 이대로 안주하고 평안하게 계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뒤에 아주 앞으로의 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한 500명 정도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분명히 머지않아 한 1000명의 교회가 되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석호 목사님은 제가 예전부터 잘 아는 목사님이요, 이제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작년에 부임하시고 또 이 교회가 새롭게 비약하고 아주 발돋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밤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밤하늘의 별들.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밝은 별이 수없이 비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도해지에는 네온사인이나 여러 가지 전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을 거의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산중에 들어가면 밤중에 하늘을 볼 때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별내교회가 조그마한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별처럼 보입니다. 어떤 별들이실까? 우리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잘 살고 호강하며 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별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우리의 사명감은 더욱 특별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저들을 그냥 이 세상의 한 나라를 이루어 이 세상에서 그냥 발전하고 번영하는 그런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있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아주 넘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포로 생활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별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별이 되려면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뚝 솟아있는 별이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저들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만일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결심을 왕 앞에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떨어진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우리가 이 하늘의 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먼저는 항성이 있습니다. 발광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고 혜성이 있고 떨어지는 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별들로 모두 다 앉아 계시는데 지혜 있는 자는 빛을 비출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별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별인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신실하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별이었지만은 계명성이었지만 루스벨이었지만은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이 되려는 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락없이 떨어져 버리는 추락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사단이 루스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음으로 천사의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떨어졌는가? 천천히 아주 정말로 조용하게 떨어지는 별이야.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별이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교회 다니면서 별루수를 못하면 우리의 떨어짐도 심각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은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이 별내교회에 오니까는 수십 년 전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심이 나옵니다.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가보면은 그분이 꼭 계셔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던 분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타락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로의 계단,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단처럼 사닥다리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비참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도 추적하고 11금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이 그만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너무도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별이 되려면 절대로 사단의 생활 패턴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생활은 왜 떨어졌느냐? 사단은 왜 떨어졌느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다가 떨어졌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떨어지는 별들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의 별들로 남아있으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별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고 우쭐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떨어지는 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별을 찾다가 구유를 만난 사람들을 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예언을 봤습니다. 저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오래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들은 낙타를 타고 동방을 향해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들은 별을 보면서 화려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좋지 못한 나라들을 정복할 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별을 따라온 사람들은 별이 멈추는 그곳에서 말구유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아기가 포대기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서 나온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구유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 세상이 살기 좋고 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정말로 세상이 화려하게 되고 보니까 세상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늘어납니다. 말은 별이라고 하지만은 겸손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우쭐하면서 그만 비참하게도 사단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또 떠오르는 작은 별에 대해서 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전 1400년부터 1050년까지 350년 동안은 사사시대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소신대로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깜깜해졌습니다. 별들이 없었어요. 사자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그래서 이때는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별은 다 떨어진 것 같은 세상이었어요. 아주 치개와 같은 어둠 속에 암흑세계였어요. 이 여인은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니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소도 모든 제사 제도가 형식이 돼버리고 말고 도무지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별되는 사무엘이 떠오르는 그런 바로 직전이었어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만일에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엘리는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의 두 아들 되는 제사장들은 타락하는 생활을 살다가 전장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고, 너무도 기가 막힌 세상이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소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그에게 힘주는 사람이 없고 용기 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마음속에 암담한 세월을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이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별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아무리 진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을 볼 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여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놈 앞에 항상 겸손하고 결코 자만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흑암 속에서라도 신실한 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보았지만 이 별을 늦게 발견했어요. 이 별은 그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별입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하고 세상이 다 타락한 것처럼 보였어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누구냐 하면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마침 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하고 전쟁했을 때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연구하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나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화입부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나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야, 저는 여기에서 참 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큰 교회 다니고 안식일 지키기도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저는 옛날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마다 그런 여인들을 잘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압니다. 남 모르는 고심 속에서, 하나님만한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신실하게 사는 여인들을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목사님이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서중원 합회장으로 제가 이 초대, 참 지금도 제가 이 서중원 합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38년 전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우리 조 목사님보다 더 젊었어요. 그때 제가 초대 합회장이었습니다. 참 그 초대 합회장 때 항상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면, 개척하고자 하면 세방사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서중원 합회장이 되면서 2억 원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달치씩 우리 수입을 내자. 합회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한 달씩 수입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20곳의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2억 원 모금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교회가 우리 여기 지금 태능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아주 굴지의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지만은, 제가 그때 우리 서중원 앞에 지금은 한 뭐 200곳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102곳이었습니다. 102곳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교인들을 다 방문하고 계시지만은 합회장은 교회를 다 1년에 한 번씩은 방문해 가겠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방문하려면 100곳이 넘으니까 어떻게 다 방문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2곳도 방문하고 3곳도 방문하고, 삼육대학 같은 이런 수천 명 모이는데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 판문점 쪽에 가면은 2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2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피아노를 치고 뭐 여기 그냥 탁창을 하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 드리지만, 그때 합회장이 찾아가니까 조그만 방에다가 강도상 하나 놓고 땅바닥에서 2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야, 참 얼마나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같은 믿음이라도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 신실한 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 즉 영광이 없다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을 슬프게 반복하였다. 이 여인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타락한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기를 낳자마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기비를 전했어요. 죽어가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서 진실한 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많은 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압니다. 제가 이 사만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알고, 덕성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알고, 일찍부터 제가 이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제 가슴에 새겨진 분들이 계세요. 이름 없는 별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떠오르는 먹구름을 보십시오.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예전에는 동성연애라는 건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요즘은 점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합법이 되었습니다. 동성결혼하고 버젓하게 호적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온 대로 점점 검은색 여기 보라색이 짙어지는 나라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누가 동성연애를 지원했겠습니까? 동성연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또 먹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일부 다처 사상이 점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 모슬렘처럼 한 남자가 여러 여인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새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구단하고 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 로봇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로봇이라고 그래요. 로봇가 재판하고 로봇가 검사 노릇하고 의사 노릇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깜깜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누구들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를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산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산빛, 이것이 별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별 되려는 사람들 많아요. 배우들도 별이 되려고 그러고 스포츠맨들도 별이 되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별 되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별이 되다가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별이 되려는 방법이 있어요. 산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땅의 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궁창에 빛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에 특별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우리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평생 동안 한국에서 47년 동안 일하고 미국에 가서도 또 계속해서 교회를 좀 맡고 그래서 제가 한 52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꽤 들었지만은 여러 곳에서 오라고 하는 때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평생 동안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남에게 전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왔을 때 서울위생병원교회에서 주말 봉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거기도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교회가 아주 깨끗하게 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40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40여 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시던 생각이 납니까? 그때 전도했을 때 제가 있었는데 정말로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병원교회를 짓자마자 이번에 우리 별내교회가 이런 전도의 계획을 하듯이 청년연합전도회를 했어요. 서울 시내. 그래서 그 교회에 꽉 차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사입니다. 그런데 보름 동안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저들에게 결심을 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강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날이 거의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실에서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호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몇 사람의 영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바위처럼 굳어버린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 10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야, 감동받고 그냥 교인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더라고요. 정말로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를 했어요.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다 결심서를 놓아줬는데 나중에 그 결심서를 받고 마지막에 기도하기 위해서 세어보니까 한 장의 누리도 없이 100장이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이 교회를 좀 한번 크게 제가 이 로마린다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린다 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한 500~600명 교인이 있는데 의사만 한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린다 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별내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교회가 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도 더 이 교회가 크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큰 교회가 살아나면 주변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 큰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다른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교회가 만일에 모자나 한 1000명이 모여서 이거 꽉 차고 빈자리가 없이 꽉 찼다 그러면 이 주변 교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 별내교회가 이렇게 크게 져놓고 야, 우리 이 큰 교회 줬으니까 정말 우리끼리 재미있게 오손도손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자.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라고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만 모이려고 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수많은 별들이 꽉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뜨거워지는 별 사이에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별은 뜨는 별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는 별이 있고 지는 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열심 있는 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자기가 안다고 해서 우쭐하고 조금 가졌다고 해서 우쭐하고 남에게 교만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별은 별이지만 떨어지는 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기별을 전해 주셨어요. 손자왕 130쪽입니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 빛날 것이다. 떨어지는 별이 있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솟아오르는 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 교회입니다. 그때는 별들이 많았어요. 떨어지는 별들도 많았지만 솟아오르는 별들이 많아서 진리 안에서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점점 세상에 물질이 풍요한 세상이 되었지만 미지근하고 저들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향내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늘에 갑니다. 하늘에는 예수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면류관을 벗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기 대쟁도 학원 320쪽에 보면 24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대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 학교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준, 선생님이 만들어준 면류관을 쓰고 노래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면류관을 다 예수님 앞에서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경배가 하늘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까지 가는 별들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늘에까지 그 별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젊었습니다. 한때 있었습니다. 한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자식들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빈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영원히 있는 집이 아닙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남편이 영원히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다 빈손입니다. 빈손입니다.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배운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두 손을 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별입니다. 진정한 별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별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별들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1장 찬미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